이번 추석에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분주할 거라고 하죠. 아마 수천만 명의 인파가 이 나라 온 구석을 이구석 저구석 채울 것입니다. 귀성객 91%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기차와 버스,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9%쯤 될 거라고 합니다. 가는 길을 잘 살펴 고생하지 말고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삼척이 고향인 분들은 가고 오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고향 가는 발걸음 잘 살펴서 가정들과 가문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토록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 동창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6년 전에 이제 고향인 이곳 삼척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전에 명절이 되면 고향이 어떨까, 정나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대부분은 태어난 고향보다는 현재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우리가 있게 한 생명의 전달자요, 추억의 근거가 됩니다. 부모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면 우리의 유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은혜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서의 말씀을 따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교회에서 익숙하게 사용해서 사실은 너무 익숙하게 쉽게 쓰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가 없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는 늘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저 입구에서 인사하며 여러분과 악수할 때 몇몇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 말씀을 잘 들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라고 은혜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국이 시작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혼란과 죄악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추석 명절에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였음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일반 은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인을 용납하신 것이 은혜의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씻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다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아 저주와 슬픔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거 무슨 교리구나, 세례받을 때 교리를 또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멀리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교우들께 이 십자가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게 내 얘기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고 있었는데 혼란과 허무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서고 보니까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인생이 비관적이다 해도 은혜를 힘입은 사람에게는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날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로서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관광객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아오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의 다 돌아와서 버스가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려는 순간 운전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리막길을 접어든 버스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당황한 운전사의 떨리는 눈동자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펼쳐진 5개의 급커브길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점점 빨리 달리자 승객들은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채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운전사는 조심스럽고 침착하게 커브길을 잘 운전해 나갔어요. 마침내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했을 때 관광객들은 살았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바로 그때 저 멀리 아이들이 길가에서 놀고 있는 게 운전사 눈에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울려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피했지만 아직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하였습니다. 순간 운전사는 승객들을 살려야 할지 어린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을 하다가 결국 버스와 승객 전체를 희생당하게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버스는 건너편 언덕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는 차가 서자마자 그 아이에게로 막 뛰어갑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운전사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 품에 고개를 묻고는 아이를 안은 채 흐느끼면서 길 옆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쫓아가면서 그를 나무랐어요. 그 순간 어느 젊은이가 외쳤다고 합니다. 모두들 그만둬요. 그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승객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이를 희생시킨 거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 성자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고 누군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이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죄의 형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위에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진홍같이 묽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질 것이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으뜸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죄인 중에 최고로 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3가지로 자기 과거를 표현합니다. 첫째는 비방자였습니다. 블라스페몬이라는 말인데 해를 끼칠 목적으로 악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여 남을 비난하고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때로 말은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방자, 블라스페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디옥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남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아주 악질입니다. 이게 박해자입니다. 셋째는 또한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휴브리스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거만하고 짐승같이 잔인무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죽이는데 자기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못된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고도 남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지 못할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지 못할 우리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아니 왜 저건 이사도 안 가? 그러면서 이가 갈리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 가운데도 원수 같은, 가까이 안 살고 아주 혈연 관계를 물로 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너무너무 저 인간은 힘들다, 그런 원수 같은 가족이 있을지라도 미워할 힘으로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도 원수같이 굴면 이번에는 나를 꼭 다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죄악이 씻기어 새 사람 되고 옛 시절이 면하여 은혜의 새날이 오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고백하는 은혜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엔 디나모스 안티라는 말을 쓰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첫 번째 은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서 능하게 하느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면적인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죽음과 허무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십니다. 특히 죄악과 허무와 죽음의 세력에 대해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약하지 않아요. 죄악에 휘둘리고 마귀에 이용당하면서 번번이 잘못 살고 번번이 남 힘들게 하면서 항상 변명하고 죽는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죽음의 저주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큰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면 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인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인정받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정 심리가 있어요. 그것이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좀 소외됐다고 느끼면 굉장히 견디지 못하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 열심을 내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저 한대에 있는 것 같으면 괜히 말이죠 울뚝불뚝하고 그러는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변명하며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좀 무리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려고 오히려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자기의 존재가 너무 미미해진다고 생각하며 위기의식을 느끼면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프다는 것으로 뭔가 자기 존재를 입증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올무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우리의 소외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데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여기서 직분은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섬김이란 뜻이에요. 직분이란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거지 계급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거밖에 안 인정 중독에 빠져서 그래서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고 직분 문제를 생각하시는데 직분은 크게 맡을수록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라는 겁니다. 직분을 중하게 맡을수록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더욱 낮아지는 것이에요. 전 대통령 이명박 장로의 공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뭐 여러 말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보면 그는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회장으로 있을 때에도 사람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었지만 교회에 오면 조끼를 입고 교통 안내 등을 들고 새벽기도 차량 안내도 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회사에 가면요 수많은 직원들이 시립하여 서서 자기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인사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당당한 회장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큰 직분을 맡을수록 더욱 섬기는 자가 돼서 교통 경광등 들고 쫓아다니면서 차량 안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도 대통령 시절에 교향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통령 퇴직하고 나서 바로 교향교회에 매주 봉사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봉사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섬기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설교가 김익두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원래 황해도 안악 사람입니다. 평촌이라는 마을의 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꽤 똑똑했던가 봐요. 젊은 시절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꿈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가 이런 모든 자기 앞길에서 실패하니까 굉장히 방황하고 포악해졌어요. 그럴 때 워낙 다른 사람을 심하게 괴롭히는 깡패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동네에서 문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를 다 두려워했어요. 장날 장터까지 고개 넘어가는 동네 사람들이 성황당을 지나면서 드리는 기도가 다 오늘 김익두 만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십소서.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27에 스왈른 선교사로부터 영생에 관한 내용의 설교를 듣고 감동되어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찰나적인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인간의 본래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고 영생의 가치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인생에 새롭게 눈을 뜨면서 회개와 중생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세례받기 전에 1개월 동안 부부 분방을 하면서 언행을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만 받고 성만찬을 받을 차례가 됐는데 교회인 네 분으로 목사님이 성만찬을 집례할 수 없게 되어 19개월 후에야 성만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매월 성만찬 받는 거 큰 은혜인 줄 아세요? 19개월 동안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이에 그의 재계도 연장되어 20개월 동안 이제 재계하면서 절제하게 됩니다. 금욕과 근신의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한문으로 된 신약을 100번 읽어 말씀에 능통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만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1901년 10월 그의 나이 28세 가을에 정식 전도인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요즘 교회로 말하면 뭐 권사님이나 이런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선 매서인이 되어서 신천을 중심으로 성서와 전도지를 팔며 전도하였습니다. 초기의 전도 생활은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길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낯선 양귀신 믿는 신앙이라고 오해를 받을 때인데
그때 전도지를 가져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예요. 사야만이 사람들이 귀하게 본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김익두가 당신들 복 받은 줄 알라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전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들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은혜 받아서 아무 해코지를 않고 용서해 주니 당신 얼마나 복 받은 거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순환을 겪으면서도 웃고 감사하면서 전도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세 사람의 교인을 얻어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불과 몇 해 만에 30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단순하고 열정적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1906년 평양신앙교회에 입학하여 1910년 제3회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신천교회 위임 목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예수교 장로회 제9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되었으며 1922년부터 27년까지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목회하고 이후 신천교회에서 심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앙 부흥운동을 주도하였고 간절한 기도에 이은 신유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곤 하였어요. 곳곳마다 강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성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6.25 전쟁 당시 교회에 남아있다가 후퇴하는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오직 복음만을 지키며 은혜의 수호자로 살았습니다. 김익두의 생애를 보면 주의 은혜가 그의 삶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과거의 죄를 충분히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내면의 구원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으로 그는 은혜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으로 흔들림이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은혜로 끝까지 양떼들을 사랑하며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는 이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은혜, 직분을 맡아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 가족을 사랑하는 은혜. 요즘 교회에 은혜가 고갈되어 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훈련만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은혜가 14절에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더욱 겸손해져서 오직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헤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죄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은혜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느 곳에 이웃에서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 한 집에는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가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두 중년 부부가 고즈넉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싸움이 그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둘이서 살면서 뭘 그렇게 싸우는 일이 많았는지 말이에요. 그 옆집에는 대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시부모까지 함께 사는 대식구, 매일매일 일이 많은 그런 식구였지만
언제나 온 집안이 평안하고 싱글벙글 웃는 낯이며 보기에도 아주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일과처럼 하며 사는 옆집 부부에게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옆집을 찾아가서 대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가족들이 매일매일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둘이 사는데도 그렇게 매일매일 싸우느라고 소리가 높아지는데, 옆집의 젊은 주인은 웃음을 띄우면서 아, 그것 말입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그 집에서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두 분이 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없는 것은 모두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아니, 착한 사람 집에 싸움이 있고 악한 사람 집에는 싸움이 없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 젊은 주인의 대답입니다. 만약 제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발길로 엎었다고 칩시다. 저는 아, 이것은 내가 부주의했으니 그랬으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아내는 아이고, 빨리 치우지 않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아니다 얘들아,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 물그릇 쏟아질 수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으니 내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그릇이 엎었는데 아, 왜 이 물그릇은 또 왔어? 나는 착하고 물그릇 놓은 아내가 잘못했다. 나는 착하고 물그릇 안 치운 어머니가 잘못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집은 싸움이 그칠 사이가 없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람들, 섬기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명절입니다. 고향 가는 발걸음이 매우 바쁜 때이죠. 이때 넘치도록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삶에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바울처럼 죄인 괴수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난 정말 질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 가운데 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며 든든히 일어서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모든 죄성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가정을 새롭게 하며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